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소리들이 없어요. 무주수련양입니다. 마침 그저 100일 수련을 마치고 내려온 두 사람에게 이제 선지식을 한번 전수하고 싶고, 또 우리 오랜만에 인천에 그 장도바님이 인천시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저녁 수련 대신에 이제 선지식을 통해서 인간 전체에 대한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지식에 덧붙여가지고 인도의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유럽의 그 신지학이라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만드는 그 신지학인데, 신지학 그것도 굉장히 인간에 대한 분석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신지학은 인간을 총 12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거든요. 12개를 구분하고, 우리 힌두교가 그저 우리 고대 선도에서 파생된 거다 보니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선도에서는 통상 그랬지, 이제 성, 명, 정이라 그랬고, 이게 중국 도학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정, 기, 신이라 그랬고, 우리 일상 용어로 들어온 이야기는 이제 영, 혼, 백. 통상 우리가 하기 쉬운 소리는 심, 기, 신. 3가지로 설명했기 때문에, 요 관점에서 인간과 우주의 연결 고리를 오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뒤에다가. 그래, 오늘 우리 100일 기도 수련 마치고 내려온 두 분도 왜 이거 했는가, 내가 뭘 얻으려고 그걸 했는가, 이거 전체적으로 쭉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우리 느낌의 세계, 이 세계 전체에 대한 총괄을 해서 개념을 한번 잡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이걸 알게 되면은 생사가 여여하다는 사실 자체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양을 확실히 믿어버리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 자체도 없어져 버린다고. 우리가 수련을 하는 목적은 생사를 넘어서는 초감각적 영역, 해탈하고자 하는 그 영역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가 하는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운데가 우리가 몸입니다. 가운데가 몸이고, 이걸 우리 좀 유식하게 신지학이나 우리 힌두교에서는 그냥 바디 그럽니다. 바디, 몸 바디를 그러는데, 이게 바디를 그러는 거 우리말로는 뭐라 그런다? 영혼백 할 때 백이라 그랬습니다. 그지? 혼비백산 할 때 백이 흩어진다, 혼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바디라 그러는데, 이 백을 바깥에 보면은 그 힌두교에서 그렇고 영어에서도 그렇고 이게 에스트랄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로 하면 기라고도 하고 기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유식한 용어로 얘들이 썼던 말이 코잘이라 그래요. 코잘.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인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원인체란 말이 아니고 단순한 용어로 영이라고도 합니다. 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코잘 이 자체를, 영이란 말을 심, 마음심자를 해서 심이라 그러고, 아스트랄체 이걸 또 혼이라고 하면서도 기라고도 하고, 이 바디를 갖다가 우리가 백이라고 하고 또는 신이라 그러죠. 심기신. 그 심신수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바디, 백, 신, 몸, 이거는 누구나 다 안다고. 내가 갖고 있을 거 움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움직이는데, 바디 이 영역에 의해서만 바라보면은 우리 몸 자체가 우주를 그냥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그런데 내 몸 바깥에 있는 거는 다 내가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 아우라 보는 훈련 해봤잖아요. 그지? 아우라라고 하는 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색. 그죠?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색이 이 아우라인데,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밖으로 뻗쳐지는 아우라가 한 45cm가량 나와요, 이렇게. 근데 보통 사람 보면 1 내지 3cm 붙어 있다고, 이렇게. 근데 밖으로 나와 있는, 쭉 흩어져 나와 있는 생각의 에너지체가 밖으로 나와 있는 보이는 이걸 갖다 우리가 혼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스트랄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힌두교에서 한 소리예요, 이거.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양반들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우주적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의 모든 종교는 사라지고 힌두교만 남을 것이다 그러거든. 원래 이 히읗하고 발음은 이제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는 신두 그랬어, 그놈들은. 그래서 신두란 말에서 신이란 말을 갖다 끄집어낸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 양념이고. 자, 근데 코자르라고 이름 붙이진 영체, 요 개념을 한번 잡아보면 됩니다. 이거는 아스트랄이라고 이름 붙이진 몸 바깥에 나와 있는 의식의 에너지가 빛으로 나와 있는 이게 그보다 더 깊은 거대한 밖에 나온 허공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다 이 밖으로 나와 있는 허공이다, 우주다 그러면은, 혼체다 그러면은 그냥 몸 껍데기에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으로 착각을 하는데, 혼체는 밖에 있는 영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 교류를 해요, 이렇게. 밀접하게 상호 교류를 해가지고, 이거 또 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림을 이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림 그렸는데, 이거 몸, 혼, 백, 이 영혼백, 이거는 거대한 한 덩어리의 한 부분에 밀도만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몸이라고 하는 거는 허공에 그냥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서 밀도가 좁은 것은 몸이고 조금 벌어진 것이 이제 우리 혼체 또는 이제 아스트랄체라고 이름 붙여진 거고, 완전히 펼쳐진 거를 이제 영체, 영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우주라고도 하고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존재하는 그 자체를 이름 붙인 거라고. 근데 이게 우리는 그게 밀도만 달리 해가지고 몸이라는 느낌, 영역만 가지고 있거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말이죠. 우리가 허공을 점유하고 있는 몸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바깥에서 오는 감각을 우리가 다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은 감각만 잡는 감각기관이거든.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뭐가 탁 대기만 하더라도 느낌이 온다고. 가시가 대면 찌릿하고 아픈 게 오고, 개미가 기 가는 느낌도 오기도 하고, 피부에는 감각이 이렇게 오고, 나머지 감각은 눈, 코, 귀, 입 이런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걸 가지고 감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감각을 어디에 그냥 몸에만 갖고 있을까? 웃기잖아요. 이건 느낌의 영역이거든. 감각을 받아들인 것은, 느낌의 영역은 반드시 혼체를 통해 바깥으로 계속 교류를 해요, 이렇게. 몸에서 느낀 감각도 혼체를 통하고, 이 혼체는 또 영체라고 이름 붙여진 존재하는 구조가 계속 번져가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번져가고 있는 이 모든 느낌의 영역을 이게 구분이 돼 있으면은 딱딱딱 자르고 괜찮을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되고 그대로 밀접하게 이렇게 밀도만 달리 해가지고 잡죽 이 벌레 갖다 해보니까 경계가 없고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경계와 구분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 이 언어로서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 내 안에 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백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리에 인식을 해버린다고. 근데 그냥 한 덩어리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느낌의 영역은 이 혼체, 아스트랄을 통해 가지고 이체로 다 계속 빠져나가요. 그럼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는 감각이 5개라 그랬잖아. 그런데 웃기게 6번째 감각도 있다고는 누구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육감이라 그러잖아요. 식스 센서라고도 그러는데, 그 육감은 모두가 다 경험을 해. 고도리 해봤지? 고도리 할 때 보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탁 느낌을, 이 몸은 쌀 것 같다는 느낌은 거의 싸. 이게
센서거든, 센서. 나머지 이 감각이 쫙 뻗어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미리 탁탁탁 잡아들어가는 6번째 감각인데, 이렇게 이제 아스트랄 체부터 지나서 코잘계로 나가게 되면은, 원인체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안쪽에서 쭉쭉 뻗어 나가면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존재하는 근원부터 현재 있는 몸에 이르기까지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내가 느낌으로 못 받으니까 믿지를 못할 뿐이지, 존재한다는 것은 머리에 확신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 수련을 하지 않더라도 확신을 하고, 이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쪽 고잘계를 통해 가지고 우주 전체로 다 뻗어나가고, 우주 전체에 있는 것들은 내가 원할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라인을 타고 돌아도 내가 다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로 시작돼서나 시작된 거 하나가 없다라는 일시무시 일에 대한 그 개념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끄트머리 일종무종일 하는 것도 감 잡히지. 하나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도 없다. 이게 생사가 여의하다는 말과 동일하거든. 이게 힌두교에서는 이 세계로 이 세계만 설명이 충분해요. 그런데 신비주의에서는 12개를 한다 그랬잖아. 맨 시작은 바디하고 똑같아. 근데 신비주의 학부에서 맨 끄트머리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니르바닉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들어봤지? 니르바나. 열반. 보이지 않는 존재 그 자체. 왜 그럼 그쪽에 신비주의 수도사들이 이 양반들은 상당한 초능력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창조는 의식으로서 창조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내 몸도 내가 창조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코잘계에서부터 에너지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집중을 통해 가지고 혼체를 만들어내고 혼체 안에서 물체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걸 우리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디라고 하는 이걸 물질계라 그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눈에 바라보이는 모든 것들 이걸 물질계라 그러고, 이 밖에 있는 혼체, 이 아스트랄체 같은 경우는 거푸집이라고 이야기해. 빛의 거푸집이라고. 그래서 빛이 그냥 쭉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푸집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부터 쪼글쪼글 거푸집이 생기면은 이 거푸집 안에서 물체가 생긴다. 거푸집이 뭐냐? 기의 영역이고 생각 에너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은 현상계에 존재하는 물체도 만들어낸다라고 할까. 실제 걔들의 실습까지 해요. 문헌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신비주의 학파 7명이서 이 내용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을 했는데 독수리를 상상을 해가지고 창조를 했다고. 신비주의 학자들이 7명이 모여서 전부 다 똑같은 독수리 한 마리 상을 놔두고 계속해서 그 상으로 집중해가지고 모양을 막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게 심상화를 통해 가지고 빛의 에너지가 점점 모여들어 상이 딱 맺혀지고 뚜렷하게 상이 맺혀지게 되면은 물질도 아니고 빛의 구체도 아닌 그걸 갖다 우리가 액토프라즘이라 그런다고. 흐릿한 안개 같은 거에 연기 같은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하면은 물질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신비주의 학파 애들은 이런 아스트랄체를 가지고 독수리를 한 마리를 창조를 해내요. 만들어낸다고. 그런데 7명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하다가 한 사람의 머리에 집중을 해서 독수리를 만들었는데 이놈의 머리에 발톱 2개를 딱 얹고 있다가 창조가 딱 되는 순간에 생명을 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머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독수리 발톱에 확 찍혀가지고 머리카락이 쭉 빠지는 이런 체험도 한다 그랬다고. 그럼 우리 창조의 비밀은 뭐냐? 신성한 인간의 의식 에너지는 바깥에 있는 코잘계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를 한다는 그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 능력이 나머지 창조물들은 어떤 의식체나 이런 코잘계나 아스트랄계라고 한번 하자고 그냥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바깥의 환경에만 적응하는 것으로 모든 이 만물은 창조가 되어 있어요. 왜? 과거에 내가 순수 고잘계에서 의식으로만 존재했을 때 그들을 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내가 만든 이 창조물들을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몸을 만들어 왔을 때 나는 내 창조물들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 내가 내 창조물을 경험하려고 내 스스로가 다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의식 에너지의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힌두교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 설명란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하고 그 창조물들을 내가 경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 스스로가 다시 이 차원에 맞도록 창조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뭉쳐가지고 내가 만든 것들을 먹이를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내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내가 만든 것들을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존재하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딱 집어넣는 게 뭐예요? 심상 같은 경우 집어넣는 건 유효 기간을 딱 둔다고 이렇게. 왜? 밀도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의식 에너지를 가지고 반드시 유효 기간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그 유효 기간을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자, 내가 바디를 해체했다. 그럼 이 밖에 있는 아스트랄체하고 영체하고 이거는 다 해체가 되겠냐. 이게 빛의 거푸집이 있고 거푸집 안에서 몸을 만들었단 말이야. 거꾸로 몸이 있고 거푸집이 있고 한다면 몸이 해체되면 거푸집 당연히 사라지지. 근데 요 개념이 쉽게 말해서 이제 안에서 밖에 있는 고잘체부터 아스트랄체까지 같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면은 허공이 존재하고 그 허공에서 밀도를 달리 해가지고 혼체가 있고 그 혼체의 빛의 거푸집이 다시 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몸을 해체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이유가 되잖아. 우리가 그 말을 혼비백산이야. 혼은 날아가고 바깥에 있는 이런 기운체는 날아가고 몸은 흩어져 버리고 없어. 백은 날아가 버렸어. 근데 뭐가 남아있나? 영적 에너지의 존재의 그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 소리거든. 그럼 우리 여기서 말이지 영혼이라 그러지. 영과 혼이라고 이름 붙이진 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혼이라는 이 개념은 고잘체에 아스트랄체가 마치 물에 녹아있는 파란색 잉크 같은 거예요. 구분이 절대 되지 아니하는 그 영과 혼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구태 설명을 하려면은 물 속에 들어있는 파란색, 파란 거는 혼이구나, 물은 물이구나 이렇게 알겠지만은 봐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갖다 붙여본 게 없다고 이렇게. 그 영혼 이름 딱 갖다 붙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색깔만 없어지게 되면은 본체 그대로 넘어가는구나. 근데 색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혼이라고 하는 아스트랄체는 감정의 영역으로서의 삶에 통한 경험을 갖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 자체가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런 기록이 영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고. 그럼 우리는 녹아 들어가 있는 이 전체를 뭉뚱그리고 영혼이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이 영혼은 어떤 경우에는 혼만 날아가 버리고 영만 남아있는 게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영혼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허공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 수련을 하는 목적이 뭐였냐.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 영혼 백 개념을 내가 완전히 잡고 소위 말해서 혼치만 밖으로 나와 있는 유체 이탈 체험도 해보고 아니면 상단전에 빛의 에너지 체험도 해보고 하면은 그 빛의 생체 에너지 체험, 유체 이탈을 통한 우리 혼체의 에너지 체험을 해보고 나면은 이게 존재하고 있는 이 허공 속에서 내가 하나만 있구나 하는 그 개념을 알게 되면은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몸을 벗어 던지더라도 영과 혼은 완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영혼은 그대로 존재를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나? 죽는 게 아니구나.
이 개념을 완전히 잡을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 해왔잖아. 도학에서 말하는 것은 정충, 기장, 신명, 화허. 중국에서 허를 개념을 이렇게 없는 영적 에너지를 아무것도 없음으로 해가지고 무영역으로 봤거든. 그런데 우리 선도에서는 그걸로 이미 들어가고 통성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몸을 움직임을 통해가지고 진동수만 상승을 시키게 되면은 고잘기로 들어간다 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수련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기수련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일 수련 그 기념 이야기했고, 또 우리 장 선생님 오랜만에 우리 계례에서 지난번에 103배를 성공한 곳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감회가 새롭죠? 예. 근데 지금 얼굴을 보니까 서울 때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빛나. 굉장히 맑아졌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셨거든.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절박한 게 지금 현재는 이제 바디를 어느 정도 완성을 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다가 아니고. 그럼 이 바깥에 아스트랄계에 있는 혼체라고 이름 붙여진 의식의 영역, 빛의 거푸집 이거하고 소통하는 걸 계속하는 게 이제 기수련이에요. 이렇게 생각과 감정 수련이라고. 근데 바디 수련은 오로지 이제 임동맥 타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기운이 올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코살기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이 날아가고 백이 흩어진다 하더라도 내한테 남아있는 것은 코살기의 연기가 그대로 존재를 하거든. 그러면 이 말을 코살기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사정을 하나 알 수 있는 게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 있잖아. 우리는 허공을 점유하게 해가지고 내 자신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요 아스트랄계의 영역은 서로 교류하게 안 하게 100% 교류를 해요. 그 옆에 앉아있으면 특히 네가 45cm, 얘가 45cm가는 이렇게 아스트랄이 있다 그랬지 1m만 딱 가까이 있으면 이 사람과 기운은 계속 교류해요. 교류. 부부가 잠을 같이 자게 되면은 한 30년 잠을 자게 되면 서로 닮아간다 그러지. 그 왜 닮아갈까? 기체가 계속 교류를 하게 되면은 거푸집이 서로 교류를 하거든. 거푸집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은 거푸집끼리 서로서로는 처음에는 간섭 현상이 있다가 나중에는 일체가 돼가요. 그러면 거푸집이 같이 되면은 그 거푸집 형태가 같아진다고. 밀도도 같아지기 때문에 닮아간다는 말이야. 심지어는 얼굴도 닮아가요. 얼굴이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 내가 해줬지. 얼리 들락거리는 굴이라고. 영적 에너지가 들락거리는 굴인데 사람들이 이게 체가 서로 교류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 근데 특히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실험한 것 중에 하나가 원격 투시 개념을 실험을 하는데 원격 투시 개념을 실험을 할 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서로 연결된다는 이걸 테스트를 하는데 동부 지역에 있는 초능력자가 서부 지역에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맞추는 실험을 하는데 100% 다 맞췄어요. 뭐를 통해서? 코잘계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 초능력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도 이제 별거 아니거든. 우리 다심통 그러지 남의 마음을 잃는다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1m 상극 간격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열어놓게 되면 다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관점. 이거 다른 이름으로도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바깥에 있는 거는 절대계, 가운데 있는 거는 정보계, 안에 들어있는 거는 현실계. 현실계와 정보계와 절대계는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들어있는 색깔처럼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를 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우문이지. 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간단하잖아. 나는 존재의 그 자체다. 그는 그 자체다. 왜 사느냐? 존재를 통해서 경험하기 위해 산다. 왜? 왜 경험하냐? 바깥에 전부 기록을 하니까 감각을 통해 가지고 느낌 영역을 통해 가지고
5가지 맛, 냄새,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기록을 하려고? 코잘기에 기록을 하려고. 몸이라는 연필을 통해서 기라고 하는 혼체라고 하는 이 필기구를 통해서 하얀 도화지에다가 나는 기록을 해 나간다. 그 도화지의 용량이 얼마냐? 무한대거든. 모든 걸 다 기록하거든. 그럼 그 기록은 우리가 몸을 버리고 내면은 여기다가 영과 혼에다가 그동안 했던 내 경험의 기록은 기억은 그대로 갖고 가요. 몸은 버리더라도. 그럼 그 기록을 어떤 기록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건 철저히 본인의 선택이다. 나라는 존재는 바깥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갈래? 물질계는 다 버린다고. 내가 옆에 쌓았던 인연들, 옆에 있는 이제 가족들, 그 사람들하고는 다 이별을 하는데, 내가 벌은 돈도 다 이별하고 하는데, 희한하게 경험한 기록들은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저승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과 혼이 갖고 벌리고 있는 저승계의 이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거 개념하고 안에서 다 알아보다 보면은 본인이 초혼을 해가지고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몸을 버리더라도 그 사람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요. 자, 이해들 되십니까? 질문. 여기 질문한다 되는 질문. 내가 너무 강의를 잘해갖고 질문거리가 없던 모양이지? 오케이. 자. 아니, 지금 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그럼 없어지는 거는 백만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영과 혼은 소위 말해서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귀신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주 좋은 질문. 그게 영체로 들어가 버리면은 신이라고 하고 영에 녹아있는 혼체로 같이 갖고 있으면은 그걸 귀신 그래요. 우리가 통상 귀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근데 그것들이 이 영혼의 존재라고 하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한 액토플라즘의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귀신이 되는 거고, 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그냥 인연에 연결된 사람끼리만 같이 서로 의사소통만 하는 그런 경우는 귀자를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뭉뚱그려 신이라고 합니다. 자, 영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잉크가 들이부어가지고 이제 거무튀튀한 게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잉크가 뭐냐면은 삶의 경험을, 기록을 자기가 가져가지고 여기 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영혼이 뭉쳐버린다고 이렇게. 액토플라즘이 좀 뻑뻑하게 돼요. 그 한이 뭐냐. 삶에 너무 찌들고 힘들어가지고 해보지 못한 것들을 꽉 속에 담고 있는 걸 이야기하거든.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영역이지만은 허공에 녹아 들어가 있지만은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하고 상호 연결돼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합니다. 이렇게. 특히 같은 진동수를 가진 파당을 가진 같은 핏줄의 조상 후손. 왜 우리가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고 심지어 왕들도 제사를 지내고 조상 신을 모시느냐. 같은 진동수끼리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생전에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지 못한 한들을 같은 진동수에 접속이 가능한 후손 몸에 들어가지고 이루려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용어 중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하는 그 말이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시스템이 안 좋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를 이 후손의 몸에 붙어가지고 생전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기 해보고 싶어서 작용을 시켜줄 때 그 작용을 어떻게 감정으로 작용을 생각으로 작용을 시킨다고. 생각으로 작용을 시키면은 작용시키는 그게 내가 몸을 받아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게 희한하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여가지고 안 좋은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때가 있다고 한 거는 그걸 우리가 조상 탓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영과 혼이라는 이 개념을 불러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했던 경험이 영 속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그게 하나의 액토프로자미 형태로 돼 가지고 땡긴다. 그리고 이건 호시탐탐 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호시탐탐 후손의 몸을 빌려서 여기 관련된 말 별별 질문 별별 다 요 전체 개념만 딱 갖고 있은 다음에 고만히 한번 숙고를 해보면은 내가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는 여기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몸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만들 때 내한테 내린 축복이다. 내가 그러잖아요. 몸을 해치하는 게 해방인가 저주인가? 완전한 해방이다. 그래, 이 개념을 이야기하면 쉬워요. 이제. 우리 장 선생님은 그 경험을 해봤잖아. 그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두려웠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고 경험하기 싫고 그거 이 해저 이말리에 들어온 압력으로부터 탁 날아가 버리는 무한 자유를 갖다가 획득하는 게 우리 몸을 해체하는 작업이에요. 왜? 수련을 통해 가지고 아스타라처럼 맑게 해버리면은 코잘기로 딱 들어가 버리거든. 자,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얼마나 왔다 30분 넘었네.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